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는 모든 분들 위해, 가정 위해, 섬기시는 교회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2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0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까지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이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에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노예를 창녀까지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구절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읽고 읽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 진리를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삼아야 될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다 읽지 못해서 그러지.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할 때 많은 식솔들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원래 돌아오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그런데 세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베델은 큰 그냥 뭐라고 황무지 같은 곳이고 세겜은 요즘 말로 하면 가장 발전했던 가장 탁월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냐 아마 야곱의 생각에는 이왕이면 좋은 땅에 가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랬겠죠. 하고 싶어서 세겜에 가서 그는 정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뜻밖의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있지 않은 34장 1절 2절 계속 읽으면 야곱의 딸 디나가 새로운 곳에 와서 세상 사람을 보려고 나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 보려고 나갔다가 그 동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게 겁탈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된 야곱의 아들 둘이 시몬과 레위가 꾀를 내서 그 딸을 달라고 요구하는 세겜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할례를 다 받지요. 그리고 할례가 가장 아플 때 그들의 다 쳐죽이는 복수극을 벌리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다 기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들 다시 베델로 피신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분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본문 속에 담겨진 모습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 2절, 3절에 보면 디나가 시골에 살다가 정말 휘황찬란한 도시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려고 나가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세상 아무리 멋져 보여도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을 동경하거나 그것을 닮아내려 해서는 안 되는 곳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디나를 힘으로 겁탈했던 이 사람들이나
그렇다고 그들의 모든 것을 거짓말로 죽여버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조차도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이 세상의 모습임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았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평생 휴가 한 번 안 가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일만 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너무 또 답답하기도 하겠죠. 그러니 그분의 그 자매님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 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유 있으면 여행도 가고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휴가를 안 갔다고 그래서 여행을 못 했다고 그래서 살맛이 안 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차가 없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버린다면,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목사님 다 집을 사는데 우리 남편은 20년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좋은 집 주시면 좋죠. 나 집이 없다고 화가 난다?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버린다면 나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이 어떤 것보다 큰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 큰 보화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피비린 나는 일들은 디나의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우리는 때때로 억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생 디나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구경하러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겁탈을 당하자 놀라운 계획을 짭니다. 그들 다 죽이려고 속임수를 합니다. 두 가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고 나면 서로 결혼하는 가까운 가족이 되자 속였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그들은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일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쉽게 말하면 겁탈 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용서해낼 수 있는가? 용서를 빌면 용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용서를 빌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그 말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뜻인데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인 것처럼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따질 때는 따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지는 것도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인지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인지, 그들 다 죽이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했던 법칙을 사용하는 것, 그건 아주 치열한 잘못이고 아주 거짓된 잘못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에게 대단한 꾸중을 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레위는 자기 땅도 얻지 못하고 다른 부족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사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해서 안 될 것은,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일을 당하여도 속임의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속여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오늘 또 세상에 빠져서 내가 갖고 싶은 건 못 갖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닌지, 어느 집에 놀러 갔다가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는 사실 때문에 살살살 배가 좀 아픈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걸 가져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이 주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때때로 억울을 당했을 때 자기 동생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가장 숙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때때로 억울하고 아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 안 되면 아버지 야곱에게라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살인극은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일로 해서 그들은 그걸 떠나게 됐는데 어쨌든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 사람을 죽이는 문제를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도 그러고 가장 작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받고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처음 정착했던 곳을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의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잘못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올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바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수가 많아봤자 70명, 거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들은 두려워 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려고 옮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걸 계산을 못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보일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도 생각해야 되지만 이걸 행했을 때 어떤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 일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나쁘겠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마지막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불의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므이와 레위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므이와 레위는 잘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주 거짓된 계약을 꾸미고 사람 목숨을 취하였으니 물론 여자의 순결이 생명보다 귀중하다 그러니 그렇게 복수의 칼을 뽑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서 한 명도 아니고 그럼 당사자면 어떻게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립니까? 이것은 죄가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걸 지금 야곱이 따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던 자리에 일어나 돌 베개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델도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지역이 이 당시에는 세겜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생활 속에 긁어 모았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땅을 사고 잘 살려온 것은 아무도 없는 땅값도 요즘 말하면 별로 비싸지 않는 아주 개발되지 않은 베델보다는 그는 세겜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했던 그것보다는 세겜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더 크게 따지 못했던 것처럼 이걸 깨닫지 않았는가. 한마디 하긴 하겠지만 야곱이 속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오겠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계속 읽어보면 화를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이 식구를 불러서 베델로 보냅니다. 하나님 약속의 장소로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곳에 가서 야곱이 새로운 믿음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말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쳐 오다가 돌 위에서 쓸쓸히 잠을 자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석해서 돌로 베었던 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보고 다시 돌아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가 부하게 되자 그는 황무지 같은 베델이 아니라 기름진 곳,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세겜을 택했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샀던 집들, 물건들 다 버리고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야곱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으셨지만 야곱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계획을 다 흩어져 버리십니다. 그 야곱이 틀렸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베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런 선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책임질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혹시 어떤 일이 막혔다면 내가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곳, 하나가 약속했던 그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벌써 새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2025년을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리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용했던 시므온과 레위와 같은 삶의 방법 내 안에 지금 없는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고 있다면 잘라내고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복된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시므이와 레위 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잘못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잘못하고 때때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단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 계시기에 오늘 하루도 평안한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